2019년 5월 26일 5월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성경 통달 16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자갈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물 없는 사막을 통과하는 것 같은 지루한 공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조금 집중하셔야 될, 초반에는 조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론이 나오면 그 본론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해하는, 간단한 것인데 항상 여러분에게 지적하지만 처음 들어보는 말이거든요. 처음 들은 말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언어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는 자, 읽어드릴게요.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선악과를 모르면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목사하고, 저처럼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뭐 그래도요, 선악과를 정확하게 모르면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천국을 못 갑니다. 그게 어디냐? 시편 95편이죠. 그런데 자, 읽어드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터치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라고. 터치를 해드리는 것이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 선악과는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쓰시면서 선악과라고 한 거죠. 첫 번째, 만 가지로 율법을, 말씀을 만 가지로 기록하시면서 선악과라고 한 거예요. 그 선악과라고 한 것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생략하고 방법론, 아담이 따먹고 하와가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과일로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기록한 그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의 분명한 정체는 신명기 27장 9절 10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창세기 2장 15, 16, 17절과 신명기 27장 9절 10절은 똑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그런데 같은 말인데 뭐가 달라요? 선악과의 정확한 비밀이 벗겨졌죠.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삼잠이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렇죠. 그러면 선악과라고 한 것은 과일이 아니고 신명기 17장 9절 10절에 보면 명령과 규례.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지금 두 군데 읽었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 신명기 17장 9절 10절 지금 두 군데를 읽어드렸는데 선악과의 내용 속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명령과 규례를 신명기 17장에서 복종하여 그랬으니까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느냐? 퍼펙트,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이 이 선악과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추가가 되어 있느냐? 너 그거 완전하게 지키려면 핍박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환난까지도 당할 수 있다. 뭐요? 한 번 더요. 명령. 여러분 명령은 성경 통달 15편까지서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아닙니까? 10계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는 규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죠. 이 규례를 어떻게 완전하게 지키려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이 말을 신명기 27장 9절 10절,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 읽혔어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하고 신명기 27장 9절 10절하고 두 군데를 읽혔는데, 이건 여러분 구약의 선악과지요. 구약의 선악과, 명령과 규례. 이 말을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잊지 마라. 한 번 더요. 이건 이런 거기 때문에 너 이건 잊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어디냐? 이게 이제 신약의 선악과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요. 이제 구약 앞에서 설명을 자세히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20장 4절 속에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속에는 성경 한 권의 내용이 압축되어져 있지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속에는 성경 한 권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어요. 자, 읽어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어제요 11시경에 전혀 모르는 목사 4명을 만났어요.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4명을 만났는데 명함을 줘요. 내가 달란 것도 아닌데 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주더라. 그래서 명함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세계 기독교 부흥사협회 부총재 세계 기독교 부흥사연합회 부총재 무시했다가 시간이 잠깐 나길래 목사님 내가 하나 물읍시다 한테 말씀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명함을 주었죠. 제 명함을 주었어요. 제 명함을 보면 유튜브에서 추창식 목사 검색 이렇게 돼 있거든. 기가 죽는가 봐요. 목사 하나 물읍시다 그랬더니 말씀하시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왜 세웠어? 왜 택했어?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목사님 세웠다는데 목사님 하나님 복음이 뭐예요? 아무 말을 못해요. 근데 위로하느라고 그래. 지금 이게 계속 한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참 보통 일 아닙니다. 목사님 왜 세웠어? 나 왜 세웠어?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웠대. 이제 그 자리에서 한 거 이렇게 서서. 그런데 천국은 어떤 사람만 갑니까? 그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한 사람만 천국 간다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있지 않소. 목사님 하나님 복음이 뭐예요? 아무 말을 못해. 아니 세계 부흥사 연합회 부총재라니까. 부총재 위로하느라고 내가 목사님 말을 정확하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는 질문은 너무 어려우니까. 참 나도 제가 바로 이렇게 했다니까요.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는 그 질문은 너무 어려운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물었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맞다니. 아무 말도.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해도 안 맞다. 아무 말도 않고 네 제 앞에서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어도 대답은 고사하고 네. 내가 아니 한마디를 더 했지.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목사님 아버지 뜻이 뭐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이렇게 했어.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 뜻 한 절로 간단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달하지 않고는 죽었다 깨나도 답을 못 내. 제가 한 말입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를 통달하지 않고는 죽었다 깨나도 답을 못 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계시록 20장 4절도요.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달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답을 못 내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말. 1000년을 읽어도 몰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가 한 테마예요. 한 번 더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까지가 한 테마.
천국에 아니 하늘나라에 죽어서 영혼의 때가 딱 도래되면요. 하나님이 너 천국 들어가고 너는 지옥 들어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때가 딱 도래되면 내가 죽어서 영혼의 때가 도래되잖아요. 도래되면 어디를 갔더니 영혼의 때가 딱 무슨 말이에요? 영혼의 때가 딱 도래되면요. 사람이 죽으면 그 말이죠. 죽으면 또 내가 보좌들 그러잖아요.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복수잖아요. 보좌들이니까. 그러면 영혼의 때가 딱 도래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예수를 고백하고 믿은 사람 중에 보좌들 자리 5개가 영혼의 때가 되면 자리 5개가 탁 나타나는 겁니다. 자리 5개. 그런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뭐에? 그 보좌들에 이미 주인이 있어요. 그 보좌들에 앉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더 우리 인간 나라의 말로 쉽게 얘기합시다. 이해를 좀 하도록 합시다. 5 무리가 있는 거예요. 5 무리. 사람이 제일 좋은 거 지향하는 건 본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데 가서 내가 거기 들어가려고 거기 앉으려고 딱 해보니까 이미 거기 앉은 사람들이 자, 한 번 더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으니 이 말이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한 번 더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제일 좋은 데가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저기 앉을 수 있을까? 하고 딱 가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앉으시게요? 여기 들어오시게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 같이 했어요? 이해하십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했나요? 난 그렇게 못했는데요. 여러분 15편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5가지 분류를 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백성, 그 다음에 2번째가 친구, 그 다음에 3번째가 친한 친구, 그 다음에 4번째가 형제, 그 다음에 맨 위가 아들, 자녀. 예. 그러는 것처럼 5 그 반열 첫 번째 딱 들어가니까 우리처럼 했습니까? 우리처럼 했다면 여기 앉으셔도 되고 우리 무리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니요, 난 그렇게 못했는데요. 그럼 여기 못 들어와요. 심판하는 권세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기준을 제시한다 이거예요. 우리처럼 했어요? 어디 있을 때? 죽기 전에 인간 나라에 있을 때 우리처럼 했습니까? 아니, 나 그렇게 못했는데요. 그러면 여기 못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2번째 반열 혹은 보좌 무리 가서 또 내가 여기 지금 이미 들어와 앉아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심판하는 권세 맞춰보니까 내가 여기 해당이 되나? 여기도 안 되는구나. 3번째, 4번째, 5번째 그렇게 해가지고 그 5번째까지 자리가 없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언제까지?
종신토록 영원토록. 그러니까 그 백성, 그 다음에 친구. 근데 이 친구가 누구라 그랬어요? 독자 바친 아브라함이 친구라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친한 친구가 누구라 했어요? 다윗. 다윗은 15편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응애 하고, 자,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이요. 읽어볼까요? 7장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뭐를 아시느냐? 뭐를?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쳤다 그랬어요? 친한 친구로 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간통한 자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독자를 바친 아브라함보다도 다윗을 더 가깝게 여겼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던 그 흉악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깨닫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적받고 어떻게 했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회개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국 정서 냄비 근성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발발발발 끓을 때 발발발발 끓고 불 꺼버리면 쫙 식어버리는 거지. 그게 한국 냄비 근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조명되고 난 다음부터 제 생활에 응용을 해보니까요. 아, 맞구나. 아, 맞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응애 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런데 이제 성경에 대한 무지가 오류를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로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 땡! 다시는 회개할 필요 없다. 그렇게 수없이 목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봐라 이 말이요. 성경을. 다윗은 우리아의 저 밧세바 간음한 것, 그 다음에 우리아를 전쟁 가장시켜서 전쟁터 깊이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막 싸움이 치열할 때 싹 다 후퇴해버리고 우리아만 전쟁에서 죽게 하고 그 지시를 했잖아요. 그 전쟁을 가장시켜서 살인을 한 거죠. 그거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받고 나서 눈물로 요를 적시고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이 친한 친구로 다윗을 여기게 되는 계기가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똑같은 동기가 주어졌을 때 자기가 70살 때 늙어서 침상에 누워도 몸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아서 나라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뒤져서 제일 아름다운 동녀 아비가일을 침상에 넣어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1년을 5년을 10년을 15년을 20년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면 뭔 회개를 그따위로 하냐고 할 사람 부지기수일 거 아니에요. 에? 그렇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늙어서 몸이 따뜻치 못할 때 신하들이 동녀 아비가일을 침상에 넣어주었을 때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한 걸 잘못하게 지금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의 저 밧세바를 간음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잘못한 회개 때문에 똑같은 동기가 부여됐는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근데 저는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 말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쳐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선을 행하고 죄를 아예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되시도록 각색을 한 거죠. 선을 행하고 죄를 아예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윗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 다윗을.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여겼다? 너는 내 친한 친구다.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4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까지가 한 달락으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이 다섯 그룹 속에 어딘가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다섯 보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 다섯 보좌에 들어가는가? 다섯 보좌 중에 어딘가는 들어가는가? 무슨 뭐 하나님의 복음이 뭐여도 하니까 부흥사 총연합회 부총재 뭐 하는 짓이요? 더 조금이라도 면이라도 있는 사람 같으면 뭐 하는 짓이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할 것이지 그게 뭐 하는 짓이요? 하고 싶은데 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계시록 10장 4절 다섯 보좌 어딘가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다섯 보좌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 아까 백성, 친구, 친한 친구, 형제, 아들, 딸, 자녀
이 속에 어딘가는 들어가야 하는 것 같이. 다섯 보좌 어떻게 들어가는가? 좌편, 우편, 그 다음에 12사도의 반열, 그 다음에 24장로의 반열, 그 다음에 14만 4천의 반열, 신천지 14만 4천 들어간다 그러죠? 그건 여러분 완벽하게 미혹된 겁니다. 완벽하게 미혹된 거예요. 아니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데, 예?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자, 14만 4천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한번 봅시다. 14만 4천은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면 집사님 계시록 7장이요? 요한계시록 7장 이건 맨 마지막 반열인데, 응? 14장입니다. 14장 14만 4천이 들어가는 데죠. 자,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이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뉘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옷 하는 자들의 그 검은 옷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마귀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여기 여러분 이제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신천지 자기 저놈들은 저그들한테 있으면 14만 4천 들어간다 하는데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자, 4절에 그 14만 4천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지요? 4절에 나오죠. 4절 5절에 한 번 더요. 이 14만 4천에 들어가면 신천지에 들어가야, 신천지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주 더럽게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이만희 그 14만 4천에다가 하나님이 넘겨버린 겁니다. 주어버린 거예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얼마나 더럽게 섬겼든지, 예?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만희 그 이단에다가 넘겨버렸어요. 뭘로? 천국 백성이 웃기고 있네. 멸망 지옥 백성으로 이미 넘겨버렸어. 그런데 이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4절 5절의 조건이 충족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신천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14만 4천 들어간다. 이 허무맹랑한 오류,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여기서부터예요.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다는 말이, 다시 방금 바로 올게요. 집사님, 계시록 20장 4절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여기는 받았다. 설명했고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한 번 더 시작. 예수의 증거와 한 번 더 시작.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증거. 아까 14장 4절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말은요,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말은 우리 예수의 계시록 6장 4절에서 예수의 증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면 뭐든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묻지. 물어야 여러분 이게 논리적인 것이고 학문적인 것이고 구조적인 것이고 조직적인 것 맞지 않소? 뭐라고 물어야 돼요? 네가 따라간 예수의 증거, 네가 따라간 어린 양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면 된다 이 말이야. 네? 다시 14장. 다시 14장. 이어서 읽어주세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한 번 더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한 번 더 없고,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신천지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인데, 응?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뭐 하더라고? 뭐 한 사자 됐다고요?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누가복음 1장.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흠이? 자, 여러분 물읍시다. 첫 번째 물어야지. 예수님 말씀이, 예수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이 뭐요? 내가 어저께 그 목사한테 하나님의 복음은 어려운 것이고, 목사가 세계 부흥사연합회, 기독교 부흥사연합회 부총재를 앞에 놓고 내가 뭐라 그래?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나 어렵고. 자, 어떻게 하는 게 흠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요? 물어보고, 당신이 흠이 없으려면 신천지에 가면 흠이 없는 거요? 어떻게 하는 것이 흠이 없는 거냐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 여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흠이 없던 것이라고 써놨어요. 시작.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바늘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 사가랴 엘리사벳이죠. 세례 요한의 부모님입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한 번 더 읽어주세요.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의인입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입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의인이죠? 시작.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까 흠이 없는 사람들만 14만 4천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뭣과 뭐를? 계명과 규례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흠이 없는 거예요. 지가 무슨 뭐 신천지 가갖고 흰 옷 입고 다대고 뭐 약속한 목자 뭐 연병 떨어봐야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거기 주위 가봐요. 미친 거 천지지. 뭐
알고 까불어야지. 여러분에게 제가 옳고 그름의 기준, 언제 한번, 저는 이 설교 준비를 1초도 안 하기 때문에, 오면 찬송 부르면 몇 장 몇 절 하나님 딱 말씀 주시면 그런 거 갖고 하는 입장이라서 옳고 그름의 기준도요 준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옳고 그름의 기준 2탄을 한번 정말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다시 계시록 20장 4절이요. 여러분 이제 다시 본론으로 온 겁니다. 본질로 온 거예요. 선악과 창세기 2장 15, 16, 17 이것이 뭐였어요? 신명기 17장 9절 10절에서 명령 규례잖아요. 명령 규례.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속에는 무슨 말이 있다 그랬어요?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첫 번째 1. 명령과 규례를 2. 완전하게 지켜라. 3. 그러려면 더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다. 그 얘기다 그랬어요. 한 번 더요.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다. 지금 그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랬는데 계시록 20장 4절 속에는 더 명확해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건 설명했어요. 또 짧게지만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이 예수의 증거는 여러분 완전히 된 율법, 마태오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단순하고 간단한 게 아니요. 그냥 악세사리로 취급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단순하고 뭐 빨간 이 색으로 이렇게 된 책이니까 예수의 피만 쫙 바르면 끝이다. 끝. 그러는 사람들 말고는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시내산에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 와서 모세, 그 모세가 누구요? 여러분 엄청난 어마어마한 종 아니에요. 네?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다가 수건을 씌워놨잖아요. 수건. 모세의 얼굴을 보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다 수건을 써요. 이런 사람한테 출애굽기 20장서부터 레위기 27장 그 달랑책 2권 배우는데 11달을 밤낮으로 배웠다니까. 그런데 추창식 목사는 보시오. 예? 비탄하나요? 예? 비단 있냐고. 제가 개였던 그 장애인 저한테 제 설교를 들려주면 의사 이렇게 말도 자유롭게 못하거든요. 근데 이러더라고. 목사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궁금한 게 있어요. 그냥 제 언어로 지금 버전으로 바꾼 겁니다. 걔 말은 아무도 거의 뭐 알아들을 사람이 98% 못 알아들으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궁금한데 그랬더니 목사님 속에는 누가 들었을까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뭔 말이더냐 이게. 목사님 속에 누가 들었을까요? 그래서 뭔 말이었더니 모세가 들었을까요? 바울이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들었을까요? 목사님 속에 누가 들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다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다 아세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여러분 저는 빛도 안 나잖아요. 어제 후배 목사 그 꿀 따는데 도와줬대. 얼굴만 벌겋게 지금 타가지고. 계시록 6장 4절은요. 창세기 2장 15, 17 선악과를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 정확하게 정체를
비밀을 밝히셨는데 계시록 10장 4절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들어올까? 분단속을 할 때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또 아주 견고히 하기 위해서 못을 박았는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땅 때려서 이게 뭐 비집고 올라올 틈도 안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계시록 20장 4절이요. 예? 한번 다시 읽을게요. 뭐 말씀드렸어요?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설명 끝. 그냥 간단하게 한 거예요. 좌편, 우편, 그 다음에 12보좌, 그 다음에 24 장로의 보좌, 그 다음에 14만 4천, 그 다음에 이제 큰 무리의 반열. 저는요, 죽기 살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마지막. 여기밖에 전 해당이 안 돼요. 여기라도 이제, 어떻게든 들어가야 돼, 나는 이 속에. 이 5반열 속에 못 들어가면 여러분 들어갈 데가 없다니까요. 모르니까 방종하는 거지. 뭔 그런 일이 있어. 그렇게 했어. 그래. 모르니까 그렇죠. 아까 누가복음 1장 5절 6절 보세요. 읽어드렸잖아요. 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그런데 어땠어요? 주의 계명과 뭐를 규례를 어떻게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뭐죠? 계명은 그냥 던져버렸어요. 규례는 아예 몰라. 존재하지 않지. 아니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데 왜들 그렇게 싫어하죠? 몰라 그러면. 몰라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지. 그런데 그걸 지독히 듣기 싫어해요. 그러면 저보고 막 변론서를 다 하거든요. 모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다음에 묵시가 없으면 방자행한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행한다. 여러분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5보자 백성 아까는 좌편 우편 이게 좌편 끝에서 해볼까요? 무리 이건 백성 끝에서부터 해보는 거예요. 무리 큰 무리 이건 백성 그 다음에 14만 4천 이거는 친구요. 그 다음에 뭐예요? 24 장로의 반열 이건 친한 친구. 아브라함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좌편 우편 이건 누구요? 형제. 하나님이 형제로 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좌편 우편이 있잖아요. 좌편 우편. 하여튼 잘 이해하세요. 그건 아들, 딸 이렇게 친다 이거죠. 계시록 20장 4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세 테마죠. 잘 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전기한 게 세 테마예요. 보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읽어드릴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그러면 자 보십시오. 첫 번째는 보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가 뭐예요? 예수의 증거.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만 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좌들 속에 앉은 부류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으로 먼저 대입해보고 예수의 증거 예수님 말씀으로 해보니까 자 다시요 14절 시작.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 중에는 어떻게 있어요? 완전하라. 완전하게 지키려면 네가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란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작. 목배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목배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일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 없어서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15 지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5절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 출현이거든요. 15절입니다.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죽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예수님은 언제 와요? 29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더니 저희가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29절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느 때 재림하냐면 그날 환난 후. 한 번 더요. 그날 환난 후. 그 환난이 뭐예요? 다시 계시록 13장 15절이요. 13장 8절서부터입니다. 8절 10절 8절로 10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의 창세 이후에 동병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5절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시 마태복음 24장 9절. 아까 29절. 그날 환난 후. 그날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환난 후에 우리 예수님 재림한다.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한 번 더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무슨 말입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한테 고발 신고해서 넘겨주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게 하여. 시작. 처음부터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를 뭐하리니요?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에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은 권세를 받았더라. 말씀 끝났고 여기는 설명 대충 했고, 내가 보니 첫 번째 예수의 증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말, 내 복음에 대해서 마태오 5장 48절 완전하라. 완전하라. 하라. 그러려니까 뭐 있다? 핍박이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어떤 환란이까지가 있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이는 요한계시록 13장 적 그리스도의 환란이 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적 그리스도 속에 안 들어가니까 야, 우리는 행운하다. 어림턱덤 소리 말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공평한 법이 적용된다 그 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공평하게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청년들이 있는데 저는 60이 넘었고 쟤들은 이제 30이고, 그러면 저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죽었고, 쟤들은 나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죽었으니까 적그리스도이 잡아서 나를 고문하고 불로 굽고 찌고 삶고 하는 고문이 나는 없었고, 저 애들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데려다가 굽고 찌고 삶고 베끼고 가죽 벗기고 뭐, 그러면 야, 최창식 목사는 행운이고 저 아이들은 너무나 이건 하나님의 공평한가 불공평하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지키느라고, 아까 그랬죠. 완벽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환란당을 뭐 한 것과 똑같이 쳐준다 그랬어요. 뭐 한 것과 적그리스도 앞에서 잡혀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느라고 죽을 고통을 겪는 것하고 똑같이 쳐주겠다는 거죠. 똑같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그런데 이 왜 목배임 받아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려고 목배임 당하잖아요. 계시록 13장이에요. 그 목배임 당했으니까 순교당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론을 살아서 무슨 말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아우 아벨이 규례 완벽하게 지키려고 가인에게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4절에서 살아서 그것을 그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맞아서 죽은 아벨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서, 계시록 6장 4절에서 살아서 목배임 당해서 죽어서 육으로는 죽었어요. 육으로는 죽었는데 가인에게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 가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시록 6장 4절에서는 살아서 그렇게 했고, 창세기 5장에서는 누구를 등장시킨다? 하나님이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려버린 에녹을 등장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구조예요. 이게 성경의 구조.
참. 한 번 더 4절 이제 4, 5, 6절을 계시록이죠. 20장 4, 5, 6절을 읽어드리고 5, 6절을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방송실에서 끝났다고 지금 더 하면 안 된대. 자, 읽어보겠습니다. 4, 5, 6 시작.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저 살아서 한 사람들이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그래요? 살아서 이 산 사람들이 첫째 부활이요. 첫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다시 말씀드려요. 5 반열 속에 어딘가는 들어가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백성, 친구, 친한 친구, 그 다음에 형제, 아들이나 딸, 이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첫째 부활에. 그런데 여기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러거든. 그 나머지 설명해야 된다. 그 나머지 죽은 자는 누군가.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에? 여기 그랬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왜? 시작.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세상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두 번째 부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에 그랬으니까 두 번째 부활이 그건 저와 여러분과 관계가 없어. 첫째 사망이 있을 것이고 둘째 사망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저와 여러분과 관계가 없어야 돼요.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규례를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러니 매일요 하루에 1시간씩 설교를 업로드 시켜드려서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나 과민 반응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부흥사 세계 기독교 부흥사 연합회 부총재 명함 오늘도 신기해서 한번 봤네.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제가 뭐래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 어렵다 치고 제 말이 참 제가 하면서도요 내가 귀로 듣는 참 말 웃긴다.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 어렵다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 말씀은 전혀 모르는. 이제 날이 더워집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시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터치맨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별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망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